오늘은 이드로의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8장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장인이었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방문한 이드로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듣고, 이 미디안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귀한 내용이에요. 복된 내용이고, 그죠? 이 미드로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8장 1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시작이 뭐냐면은 이드로가 이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를 소문을 통해 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이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지금보다 이제 3,500년 전이에요. 조선 시대가 여러분 길어봤자 1,000년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보다. 그죠? 1,000년도 안 되잖아요. 몇 년 안 된다고요. 그죠? 고려 시대도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고조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역사로 치면. 그죠?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선 민족이 한반도의 조선 민족이 시작할 때쯤일 수도 있어요. 이때가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고대 사회인 거예요. 시대가 감이 오시죠? 무슨 말인지. 그 시대는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교통수단이 발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편지 이런 것들도 뭐 불가능한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와 이드로가 헤어져요. 이제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자기가 이제 애굽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때로부터 이제 이드로와 관계가 끊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스로가 자기 사위지만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어떤 소식통 연결책으로는요.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뉴스는 아주 큰,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에게 점점 소문의 소문으로 꼬리를 울면서 그게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 소리가 지금 미디안 땅에 있던 이 제사장 이드로에게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있는 이 지역으로 이드로가 단번에 달려가죠. 여기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네 아내 시보라와 3절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한 걸음에 이제 모세를 만나려고 이드로가 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 게르솜과 그 엘리에스를 데리고 지금 찾아왔다, 이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부터 설명을 해주고 넘어갑시다. 지금 이 이드로가 속한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 보소 1절에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나오죠. 미디안 제사장. 그래서 이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게, 미디안은 누구냐면은 미디안족은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구드라에게서 나온 아들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이 구드라의
구드라로부터 나온 그 자손들이 전부 다 어디로 사냐면은 오늘날 말하면 아라비아 지역,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이쪽 지역, 지금 미디안 지역도 그 지역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서 생활했던 민족들이 이 미디안족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오늘날하고 좀 틀리죠.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은 정치 종교가 같이 이루어졌던 그 고대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그날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미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대충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모세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 소문을 듣자마자 이제 불이 나게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같이 데리고 동행해서 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모세는 언제 그 두 아들과 십보라를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냈느냐라는 질문이 우리가 여기서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드로에게서 이제 나올 때는 그 안에 십보라와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애굽으로 같이 출발했었는데 이 도중에 모세가 이 십보라와 그 아들을 돌려보내고, 그죠? 지금 모세 혼자서 애굽에 들어가서 일을 처리한 것으로 지금 본문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거든요. 언제 돌려보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피난편 사건 있죠. 할례 행했던 사건. 그 아들에게 할례 행했던 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그 자식이 함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이게 되죠. 지금 한시 앞이 애굽으로 들어가야 될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자식들을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거기서 이 십보라와 자식들은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처갓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마 이 모세 혼자서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굳이 이제 그 아들들의 이름을 다 밝히죠. 첫 번째가 게르솜이다. 다시 한번 이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게르솜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그네, 뜨내기,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뜻을 번역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곳에서 낯선 자, stranger there,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손님인 존재, 그곳에 토박이가 아니라 굴러 들어온 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게르솜이란 뜻이. 그러니까 이 이름만 하더라도 지금 이 모세가 그 처음에 이 미디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의 감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 아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처음에는 게르솜 해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한탄했던 모세가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에베네셀이란 말도 있죠. 그래서 도움의 돌 그러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벌써 나그네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면은 완전히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디안 땅에 적응하면서 모세의 심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처음에는 바로에게 쫓겨서 목숨을 구걸하듯이 이 미디안 땅에 들어왔던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야망이라든가 그 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주 속이 상했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미디안 땅에 점점 정착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손에 죽지 않고 이 여기로 보내주셨으니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적용합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 자체가 미디안이라고요.
이 땅 자체가 나그네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자식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 마세요. 나는 그게 감당이 안 된다니까. 왜 이름을, 그러니까 참 부모의 나쁜 그것도 욕심이에요, 욕심. 정상적으로 져서 아이들에게 상처가 안 되게 해야죠. 아이들의 이름을 왜 그래 너무 이제 무슨 조다윗 그죠? 송바울 이 엘리사 이 엘리야 어쩌자고 그래가지고 왜 이름을 그렇게 어렵게 져요? 그렇게 짓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은 없겠나, 제나 교인들은 손주들 낳거든 이름 평범하게 지으라고 하세요. 이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삶이지 그 이름 가지고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이름이 예를 들어서 송마리아인데 인생은 마리아 같이 안 살았어. 그럼 얼마나 그게 여러분 참 하늘님 앞에 민폐가 되는 인생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여튼간에 지금 보세요. 이 미디안 땅에서 지금 이 말씀은 인즉슨 미디안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게 지금 본문에 담겨 있는 메시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강야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읽읍시다. 5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참 재밌어요, 이 표현도. 지금 모세가 머물고 있는 장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시내산에 도착은 안 했거든요. 시내산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거의 가까이 시내산에 왔어요. 그 앞에 이제 17장은 르비딤이잖아요. 르비딤에서 이제 아말렉과 전투해서 물이 반석에서 나온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시내산으로 거의 가는 도중 중간에서 거의 도착할 즈음에 지금 이제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신의 산을, 이 하나님의 산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산은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1년 전에 모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모세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야, 네가 1년 뒤에 여기서 나에게 제단을 쌓을 거야.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 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기가 막힌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한다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다고 해요? 여기서 보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아니죠.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거예요. 광야를 지났다고요. 광야를. 그죠? 그러니까 그 길 여정이 험했다는 거예요? 쉬웠다라는 거예요? 험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땅에 가까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는 길 여정 자체는 늘 우리에게 험난한 것들이 늘 놓여 있다고요.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고 이거는 이제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죠. 그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잘 구별하시라. 자, 6절 나갑시다. 이제 이 장인 이드로를 맞이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죠. 같이 6절부터
7절, 8절까지 쭉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먼저 서로 인사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봅시다. 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의 장인에게 말하매. 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8절이에요. 이드로와 모세가 만났는데 이드로를 만난 모세가 이제 이 이드로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다 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8절도 끝에 보면은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얘기했다? 한 50%만 얘기했다? 아니면 전체를 다 얘기했다? 전체를 다 얘기했다.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과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진 것과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과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만나가 내려오고 새벽마다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과 지금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른 것과 한도 끝도 없죠. 아말렉을 지금 방금 전에 쳐서 이긴 사건까지 이런 얘기를 지금 모세가 이들에게 다 했다고요. 자 보세요. 본문에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이 모든이라는 말, 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냥 한번 적당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흥분해서 지금 모세가 이들에게 감정을 실어가지고 막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기뻐가지고 여기 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어떤 일이에요? 모든 일을 말했다니까요. 그리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우리가 엄청 고생도 했어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고생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도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간증은 어떻게 하라? 모세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말하라. 숨기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그런 거라니까요. 예수는 그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제가 재주가 없어서 제가 이런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진짜 자기 삶의 스토리를 아주 구수하게 엮어가지고 말 잘하는 그런 부흥 강사들 보면 진짜 부러워요. 근데 지금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1년 만에 가족을 만난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들어가서 자식들하고 손을 맞잡고 해포를 불면서 서로 안고 울고 감동의 재회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이대로 손 맞잡고 들어가가지고 장인 잡아놓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자기에게 했던 모든 것을 갖다가 시시콜콜 다 얘기하면서 그냥 끝도 없는 간증을 밤새도록 늘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모세의 기쁨이라고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른 얘기, 쓸데없는 얘기, 여러분들, 잡담 시시한 거 처음에 이제 접촉할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사이가 알았으면은 그때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세요, 여러분들. 그 속에는 여러분 기복주의가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받은 복들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간증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처음에 그렇게 믿게 하시니까. 얼마든지 간증을 하세요. 그럼 영혼을 구원하는 쪽으로 흘러갈 일이니까 얼마든지 간증을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요즘 제가 집사람하고 제일 많이 나누는 대화가 뭐냐면 제가 요새 이제 말씀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을 보다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은 너무 신기해. 그럼 또 쪼르르 알았다 이거야. 또 이제 또 주제에 좀 깨달았다고 집사람한테 가서 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집사람이 자기도 신기하거든. 또 같이 잘 들어줘요. 또 맞장구를 잘 쳐줘요. 저 사람이 맞장구 안 치면 제가 얘기하겠어요? 못하지. 잘 들어주니까 또 가서 시컷 얘기하고 또 와서 또 신나가지고 또 책 보고 그런 시간들이 제가 집사람하고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시라고요. 자신의 삶을 얘기하셔도 좋고 다 얘기하시라고요. 모두 얘기하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얼마든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가장 좋은 거는 옛날에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 생명 얻은 사람들은 저 사람 딱 봤더니 옛날에 내 모습 비슷해. 그러면 가서 내가 이랬는데 예수 만났어. 얼마나 좋아요. 자기 마음에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를 예수 믿고 치유받은 것도 아주 좋은 간증거리가 되죠.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삶이 평탄한 삶이에요? 험난한 삶이에요? 험난한 삶이에요. 그죠? 평탄한 삶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속에서 누가 그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험난한 삶 가운데서도 지금 자기 가까운 사람을 한 명 만나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폭포수같이 그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오더라.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 예수 믿고 내가 살아가는 기쁜 삶의 여정들, 이거죠. 여러분, 아멘? 예.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저기 마트에서 이번에는 우리 김장대 있잖아요. 배추가 A마트는 얼마 하는데 B마트는 거기보다 한 1,000원 싸다더라. 그쪽으로 가자. 배추 몇 폭이 조금 더 싸더라도 그거 전부 다 소문내가지고 그거 하나도 좋다고 그러는 판국에 예수 복음이 얼마나 더 좋냐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정말 기뻐야 돼요. 예수로 정말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말씀 계속 나눕시다. 9절 10절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에게서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보세요. 이드로의 변화가 나와요. 여기서 이 간증을 들은 이드로의 변화죠. 그죠? 어떻게 변화됐다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11절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그 신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자 12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리고 나서 뭐요? 백성들과 함께 장로들과 교제를 나누죠. 떡을 먹고, 그죠? 이게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이드로의 변화가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점검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서로 예를 들어서 이런 수가 있어요. 교회에 믿지 않는 어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무슨 이제 정치인들이 가끔 선거 때 자기 표 뽑아달라고 교회 와서 그런 정치인들을 받아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강단에 서가지고 막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막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얘기를 좀 해요. 그거 하나님이 찬양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전심으로 지금 이 모세가 이드로가 말하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일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응하는 거라고요. 보세요.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뭐라고 고백하고 있대요?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었다는 표현은요, 누구가 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쓰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쓰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 쓰는 표현이에요. 큰 은혜를 베풀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그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드로가 개종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신앙을 바꿨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이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드로는 범신론을 추앙하던 그 고대 사회의 미디안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꽤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다른 모든 신보다 크심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기 두 번째 보세요. 10절 읽읍시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모세의 얘기를 듣고 이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에 가깝죠. 하나님이 가장 신 중에 최고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애굽이 섬기던 모든 신들보다도 하나님이 높고 내가 믿고 있는 미디안의 신들보다도 나는 너가 믿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다고 믿는다 생각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누가? 미디안의 제사장이.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에는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고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다고요. 아직까지 이 제사제도는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든가 이스라엘의 제사제도는 자리를 잡히기 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제도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는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크게 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만약에 모세가 이 제사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자기 제사 드리고 난 이 제물들을 가지고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제물을 나눠 먹은 거거든요. 그죠? 만약에 이게 모세가 이게 아니다, 이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같이 제물을 나눠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그 이드로가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물과 제사를 합당하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드로가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식으로 하면 전도된 거죠.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지금 출애굽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간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 이루어졌고 광야의 여정은 시작됐어요. 그죠? 앞으로 광야의 여정이 계속 일어나가면서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을 거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질 텐데, 그런데 이런 출애굽의 과정의 중간 단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이방 민족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의 간증을 듣고는,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이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구원하여 낸 것이 그 민족만을 택해서 그 민족만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샘플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하나의 선택된 하나의 샘플과도 같은 거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루시고자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이드로의 방문과 변화, 회심 사건이다. 우리는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 부분을. 여러분, 이제 좀 연결을 잘 시키셔야 돼요. 접목을. 이제부터 이제 본문의 내용이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제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해석을 해본 내용들이에요. 이건 이제 저만의 해석이죠. 요한 1서를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즉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자에 대한 비교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아주 재밌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4장 6절로 가보세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6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9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자,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읽읍시다. 예. 5절도 재밌으니까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구별되는 이 두 구별을 갖다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구별이 재밌게도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냐면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잘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또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여기서 걸리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걸려야 돼요, 이게. 예. 자, 보세요. 원리 원칙대로 하자면 이 말은 어떻게 풀어져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지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이해했어요? 따라왔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누구야? 하나님의 말이야? 우리의 말이야? 우리의 말. 이해하셨죠? 지금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의 말. 이해하셨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센 표현이에요. 센 표현.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우리 말을 안 들어?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야. 세상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감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센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말을 듣지 않아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여러분.
자, 설명하겠습니다. 왜 요한이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하면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이 제자들과 기도하면서 나눴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 쫙 나와요. 그 기도문의 내용에 보면은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도문은 저들이 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셔야 됩니다라는 제자들의 신자적 보존에 대한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한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시작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자신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확신 속에서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요한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로서 자신이 하는 모든 말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 여기서 우리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일반적인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들의 사도 바울도 포함하면서 이들의 말을 듣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감히 이렇게 가감하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사도 요한의 영적인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거예요. 자기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우리가 막 오해할 만큼 이렇게 대단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선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신앙이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게 이게 적당하게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분 이게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99%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99%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자기가 100%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지만 이 말이 가능한 표현이라고요. 뭐 99%도 안 되는데 90%는 목사님 안 돼요? 천만의 말이에요. 안 돼요. 100%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모세와도 또 왜 제가 이 모세 간증에서 이 얘기를 끄집어 들었냐면은 이 하나님께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평탄하지 않았던 그 인생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만나자마자 간증이 폭포수같이 쏟아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서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인 거죠. 요한도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지금 나이가 상당히 많은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세월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험난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생생하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이 이래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게 어중간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속한 게 맞나 아닌가 이게 벌써부터 이제 갈등이 돼.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게 표현해 봅시다.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왜 이 교회를 예수를 믿다가 이제 시험에 들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반증이기도 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속을 썩고 반대로 속이 문드러질 정도로 내가 아주 그냥 속이 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겠어요? 어떻게 떠나겠어요?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누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건 뭐 이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누가 내 목에 칼을 대고 너 교회 떠나라. 그런들 제가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아, 싫어. 죽기는 싫어. 하여튼 웃자는 얘기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분명하니까. 이게 여러분 내 기분, 감정에 따라서 나오고 말고 할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다시 설명할게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아직 초신자야, 새신자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그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신앙이 아직 바닥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배워가는 단계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도 그런 신앙에서 쉽게 말해서 육신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야.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말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 그건 다른 거라고요. 전혀 다른 거야. 그런데 그게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된다고요. 교회에 나오면 저 사람이 아직 초신자여서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만큼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고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말을 따르는 거라고 지금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신앙의 말세에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빛이 희미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빛이 희미해. 그럼 뭐가 활개치는 거예요? 어둠이 활개치는 거지. 빛은 어때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명확할수록 빛이 확 비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과 이 빛의 구분이 선명하게 나는 거죠.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냐면은 이게 빛이 흐릿해. 그래서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분간이 안 돼. 하나님께 속했는지 이게 긴가민가 영불배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믿는데도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건 여러분 99% 믿어도 가짜라니까요. 요즘 오래간만에 가짜 써보네. 진짜는 100%라고요. 100%. 예수가 나를 그냥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 예수에 대한 간증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그렇다니까요.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니들을 목사의 자식들로 태어나게 했겠니? 니들이 목사의 자식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니들에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소리야. 웬만해서는 목사의 자식들로 하나님이 안 태어나게 하셔. 니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됐으니까 알아서들 잘해. 여러분, 얼마나 큰 인생이냐고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는 인생이냐고요. 여러분, 지금 모세를 만나고 그 간증을 들은 뒤에 이 이드로가 변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올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여태까지 자기가 믿었던 모든 신보다도 가장 큰 신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니까요. 복음은 이와 같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좋아요. 그게 이단성만 없으면 돼. 하여튼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셔서 그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몇 해 전에 인터넷에서 읽었던 글인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신앙인의 글을 읽어드리고 이 이름이 없어요. 무명이에요. 인터넷에 올렸던 글이라서 그냥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마치려고 해요. 잘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러운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믿지 않는 남편에게 자랑스러운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친구들 동정을 살핀 것이 아니라 남편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부담스러운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 예쁘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모세를 찾아온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간증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이드로가 변화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고 복된 주님의 복음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